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40절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강론의 은혜를 나눌 적에 이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과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지만 이 핍박과 함께 사도들이 성도들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도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적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그 성령의 역사를 살려고 했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는요, 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도 같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리아가 그 침공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폈냐면 사람들에게 혼음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한 민족의 핏줄이 이게 계보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냥 쭉 족보를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족보가 이제 망가진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수 그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안 가요. 빙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사마리아에 지나가시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오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볼 게 뭐냐, 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 이런 것들을 돈으로 잘못 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큰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빌립이 복음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서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막힌 담을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천하 사람이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어디 형제 자매로 여기고 이제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이 되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뭐하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이 교파가 다르고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배타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짜 이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이 정책, 아수르가 이 유대인들을 박살내는 길은 뭐냐? 이들의 피를 혼탁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의 여자들을 가지고 계속 자녀를 낳게 하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돼가지고서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게 됐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이런 잘못된 것마저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들, 이 예수가 구세주인 거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령 받을 때하고 받지 않을 때하고 보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힘들어요. 왜 이러면 교회는 이렇게 예배도 많고 오라는 날도 많고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딱 오시니까 어때요? 야,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게 생명수 우물가에 가서 내가 권능을 얻고 복을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안수를 하자 그냥 성령이 비와 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안수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성령의 충만을 이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잖아. 할렐루야. 이게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한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도 교회의 한 일원으로 보고 그들에게 인정해서 파송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취급받지 못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서 괜히 마음에 꺼리거나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이게 왕따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걸 바랍니다. 이게 딴 데 가서 왕따 당하는 것도 힘드는데 교회 와서 왕따 당해봐. 좋겠어, 싫겠어? 절대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뭐 하는 거냐? 성령은요, 소금으로 물을 고르게 함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이게 물에다 소금을 딱 탔는데 여기는 안 짜고 여기는 짜. 그런 물 마셔본 사람 손 들어봐. 예? 교회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잖아요.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가 몸에 배 있어요.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거 큰일인 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건강이 돈으로 돼요, 안 돼요? 에? 하나님의 사랑이 돈으로 돼요, 안 돼요? 용기 내는 거 돈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게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이머니. 여러분들, 이 사이머니가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하고 멸망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 이거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작은 정성이라도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과 그냥 가득한 걸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또 절기가 되면 오 야훼여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것에 그냥 구토가 날 정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기쁨이 있는 예물을 주 앞에 올려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0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우,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나왔는데 돈과 함께 흥해야지. 이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요,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할렐루야. 내가 당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났으니까 병원비 이거 가서 치료받으면 얼마인데 반만 내쇼. 이런 교회 있어 없어?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예?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돈을 벌자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 오실 날이 얼마나 났습니다. 세상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져오라고? 지발 아래 갖고 오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 통장에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눔과 섬김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 가룟 유다가 잘못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면 내가 거기에서 그냥 격리를 잘 해가지고 돈을 그냥 할 줄 알았던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니까 이건 뭐 자기 꿈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은 30에 팔아먹어.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매달아 죽어가지고 창자 터져서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불의한 돈으로 채우면 망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재물을 취할 적에는 의와 거룩함이 겸비되지 않은 예물은 먹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지금 보세요. 하는 짓들을 보면 어떻게든 막 그냥 자기 목적만 채워서 돈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나라 빚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는데 뭐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그건 누가 갚을 거야? 에? 자기는 그냥 뭐 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면 끝이야?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갚아야 할 거야. 우리 후대들은 태어나면서 빚이 그냥 동글뱅이가 땡땡땡땡땡땡 찍혀있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진짜 탐심을 채우고 잘못된 욕심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바르고 옳아서 이 나라에 살면서요 백성들이 다 야, 나 참 대한민국 백성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할렐루야. 이 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난 기뻐.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지도자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다가는 그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값없이 사랑을 나누고 섬겨서 사랑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그 사단은요, 이 행복을 잘못된 것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근데 이 사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야, 너 편하게 살아. 거룩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그러다 보니까 거룩과 상관없이 그릇된 환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게 방법이 뭐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동성애하면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걸리는 병이 뭐예요? 에이즈 아니에요?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로나도 치료제가 나오는데 왜 에이즈는 치료제가 없을까? 하나님이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게 지혜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지구촌 나라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동성애 퍼레이드가 얼마나 극악한지 몰라요. 제가 독일에 있을 적에도 보니까 러브 파라데이 그래가지고 명칭은 얼마나 좋아요. 러브 파라데이. 사랑의 그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대단한 걸 한 줄 알았더니 무지개에서 한 색깔 빼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벌거벗고 별 회개한 짓들을 다 해요. 그리고 난 뒤로부터 여러분들 지구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지금 지구촌이요, 도시마다 우박비가 내려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리고 호주나 LA, 미국 이런 데에는요, 산불이 나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가뭄이 나가지고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요.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이러는데도요, 인간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으로 빠져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자면 축복과 상관이 없는 저주만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심판만 있는 것을 알고요,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천국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분복을 그 안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 속에서 살다 보면 천국의 행복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비결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에게 너 회개하고 너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가 생활화가 되면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저 김정은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를 주잖아요. 핵 같은 거 하지 말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 지 헬압이 닳겠다고 그냥 살을 디립다 찌더니 또 요새는 또 살 빼가지고 말이에요.
저게 마귀의 끝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 악독이 가득하다, 이 원어가 뭔지 알아요? 쓸개가 입에 닿았다. 악독이 가득하대. 여러분들 생선 요리할 적에 생선 쓸개 빼지 않으면 먹어야 안 먹어? 먹을 수 있어 없어? 쓰디 써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내장은 싹 빼버리잖아. 이 쓸개를 제거하지 않으면 써서 못 먹어요. 독일은요, 생선을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생선은 딱 해가지고 내장은 아예 싹 빼버리고 대가리도 안 줘요. 양편으로 살만 딱 뻐가지고 필레. 그리고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매운탕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잖아. 에? 그러니까 야, 저걸 어떻게 저거 대가리를 갖고 오나. 그래가지고 내가 생선을 그냥 통째로 달라고 그랬어. 근데 생선을 통째로 갖고 왔는데 쓸개를 안 빼고 끓였어. 그러니까 찌개가 맛이 어땠을까? 아무리 고추장을 넣고 청양고추를 넣고 그래도 그 시원한 맛이었고 들뜨주. 그게 보니까 그게 쓸개 맛이야. 쓸개 맛.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슨 맛? 쓸개 맛. 씁쓸한 인생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하지 않으면 어때요? 악이 내 영혼을 얼개매서 아무것도 안 되게 한다. 그러니까 수시로 생각나는 죄들은 쉽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둘이 오면 또 탁 와가지고서 주여, 그 말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요, 진짜 진정으로 회개를 안 했어요. 나중에 타락해서 영주주의를 만들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돼요. 순간에 우리가 순간에 어려움은 모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오늘 하고 또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회개는 일생에 다시 하지 않도록 결심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회개지. 아이고 하나님,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나만 그러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어려운 일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냥. 근데 이제 세상적인 것들은 어때요? 딱 소리 나게 끊어야 되는데 딱 소리가 안 나. 그냥 에이 그래. 그러고 나서 또 훔친 개가 토한 걸 다시 주워 먹듯이 또 이런 것들 하거나 뭐 이런 거 하거나 이러잖아.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이제 똥끗하는 일이 생기면 아유 주여! 그래놓고 한두 달 끊었다가 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게 죄라고 여겨지면 끊어내라 이거야. 그리고 죄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뭐 그거 했다고 천국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정죄의식에서 승리하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이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그냥 연기꿀에 계시면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보십시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수가성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거해서 그 여인이 와봐라 하고 복음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빌립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와서 성령 충만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불길은 이 죄의 세력이 아무리 악하다 했을지라도요,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적에는요, 인간의 이성의 판단보다 앞서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광야길로 가라. 이건 뭐냐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그 길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사람들을 만날 길로 가야죠. 왜 이 길로 가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 길을 갑니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빌립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사막과 같은 그런 길로 가라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만나는 게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야. 근데 간닥의 여왕의 돈 금고를 맡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디오피아는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가 돼가지고.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도 야 사르밧에 가라. 근데 그 사르밧 과부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저 여인이 날 먹여요. 딴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으면 사르밧 과부도 죽었고 엘리야도 죽었을 거야, 굶어서. 근데 그냥 순종해서 뒤통수에다가 물 한 잔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뒤통수에다 떡 하나 갖고 오면 내가 네 집에 가루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요,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기억했어요? 아,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홍해수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길이 없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마시고요, 그런 어려움이 올수록 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순종을 몸에 익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7절 28절 볼까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성경 보면 막 성경이 팍팍 깨달아진다. 에?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또 이 성경을 쉽게 풀어서 우리가 알게 하면 성경이 진짜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네,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도 와서 성경을 읽고 귀국하러 가는데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인 거야. 그런데도 이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성령님 깨달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저에게 진리를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야, 네가 아무리 읽어도 안 된다 하니까 누굴 붙이신 거야? 빌립이 그 광야길에 가서 딱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거야. 자, 우리 29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오늘 여기서 어떻게 보자면요, 이 내시지만 여왕의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마차가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에? 황금마차 비슷하게 그냥 번쩍번쩍하는데 빌립이 타고 가는 건 삐그덕삐그덕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시가 겸손했다. 할렐루야. 이 겸손한 사람은요, 진리를 배울 수 있고 진리의 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있으면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거예요? 광야는 먼지가 가득하고요, 강도가 날뛰고 그 땀과 먼지로 뒤덮었으니 빌립의 그 외모는 어땠겠어요? 꽤 깨짓지했을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이 진리의 영적인 밝은 은혜가 빌립의 얼굴에서 보여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이 내시와 같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성도의 복이구나.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가 뭐 별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은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은 예배에 열심히 나와. 근데 성경책 뭐 오바댜 하면 어이구 뭔 바다냐? 하박국 그러면 아유 호박국 말고 무슨 또 하박국이 있냐? 이러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 안 나와? 나 알아. 예배도 안 드려, 구역 예배도 안 와.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2절 34절 한번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오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읽어본들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 이 책을 쓴 이사야가 이렇게 곤욕을 당했나? 누가 곤욕을 당했지? 근데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경 박사네.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다 갖다 예수에다 붙인다고. 근데 그렇게 성령이 쓰셨는데 그걸 바른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이 구약에 보면 얼마나 풍성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기초책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중에서 안 읽는 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은 읽지 않아요. 못 읽게 해요. 왜? 그거 읽으면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네들이 예수를 죽인 걸 알아요. 심지어 마음의 교도들도 이사야 53장 그대로 구약을 읽잖아요. 이걸 안 읽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아니까. 근데 요즘에 유대인이든 이슬람 교주든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인 걸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진 걸 세우기 위해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드라마만 보면 또 뭐 할 거예요? 드라마는 그냥 그 다음날 안 보면 못 빼기게 하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들리면 일주일 내내 저녁을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잖아. 무너졌던 내 신앙의 터전들이 다시 세워지고 말씀으로 바로 쓰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 애들한테 성경 읽자 그러는데 30분 투자 못할 애가 누가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5절 또 한번 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간증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예수 믿고 이러고 차차차차차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 그리고 말이야 어떤 때는 이렇게 했는데 기도에 환상 중에 뭘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사람도 뭐 되는 거야? 환상이나 뭘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야. 복음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면서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게 발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이 자꾸 욕먹는 이유는 뭐냐? 그릇된 세미나 그릇된 이런 거에서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로 잘못 그릇되고 잘못되는 가는 길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6절에서 38절 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오늘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받은 이야기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을 읽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내시의 마음속에 나도 침례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가다가 물이 딱 있으니까 침례가 당신은 학습을 받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가 되고 이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복음은요 자원하는 거예요. 이 침례도 어떻게 돼요? 내시가 나 침례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침례 주잖아요. 침례 받고 싫다는데 그냥 데리고 와서 어떤 사람 침례 주면요 무릎 꿇으러 가는데 안 꿇고 무릎 꿇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3번이나 무릎을 안 꿇어서 딴지를 걸어서 잡아뜨려서 집어넣었대잖아. 그냥. 그러면 그게 물에서 나오면 에이 하고 욕 나오잖아. 여러분들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 무조건 끌어오지 마. 오면 시험만 들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교회 오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가자고 하기 전에 같이 가자고 전화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와서 오고 싶어서 들으면 어떻게 돼? 하는 말이 다 맞아. 근데 누가 딴지 걸어서 데릴 거면 하는 것마다 꼴불견이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적으로 자원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타 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신제가를 해야 겨우 구원에 이르기도 안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하신 걸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9절. 돌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침례가 하늘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빌립은 그냥 끌고 다른 동네로 데리고 가셨어. 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 뭐 축지법으로 날랐나?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이걸 의심해가지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냥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지금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고 승리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40절 보십시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이 아스도가 이 구약의 아스돗. 그 아스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 생각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스돗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 메고 갔잖아요. 에? 그런데 그 법궤 뺏겼어 안 뺏겼어? 뺏겼잖아요. 아스돗은 뭐냐? 블레셋의 수도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딱 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곤이 그냥 자빠져가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신상이 무너졌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금지하고 그걸 만들어서 베세메스의 어린 양을 해서 보냈잖아요. 오늘 이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이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순회 전도를 하다가 가이사랴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도 뭐 하겠어요?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울 적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전파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유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이요, 온 세계 지구촌 끝까지 지금 전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그때 우리가 자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없어요. 자면 안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마스크 쓰고 난 뒤로부터 별로 조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교구버스가 가니까 나와!
응, 알았어. 오기는 하는데 내가 왜 와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만 끝나라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아멘. 예? 근데 지금 뭐예요? 교구버스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이 시간에 왜 졸겠어 그냥. 할렐루야. 이게 뭐냐?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응답과 축복과 믿음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마법사 시몬을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충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